예,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상업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며 성전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구절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대목에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넌지시 언급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되물으심에 입장이 궁색해진 그들이 답변하지 못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또 만약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얼버무립니다. 이에 예수님도 답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이 대화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의 질문 속에 그 핵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한마디로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인가라는 이 질문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한 권위가 당신 것이란 말이요? 또 이렇죠. 우리들어 이 성전의 관할권을 당신에게 모두 넘기라는 말이요?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로 전날 성전을 마치 당신의 소유인 양 행동하셨던 예수님의 언행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차하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어제 갈릴리의 한 시골 청년이 도회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을 소욕케 하여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청년이 오랜 세월 동안 대제사장들이 지배해온 가장 거룩한 곳 성전에 와서 잠시나마 그곳을 접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로 성전에서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복음서의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가 받게 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즉 메시아로 선언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침내 성전에 나타나셔서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행동과 메시지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층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층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행하시는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질문 의도를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향후 입지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없는 대답은 초라하다 못해 너무나 궁색합니다. 한마디로 갈릴리에서 온 한 시골 청년이 달코 다른 예루살렘 성전 관계자들을 매우 곤혹스러운 혼란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르되 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참으로 그들의 뼈를 때리는 예수님의 질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그들의 손에 쥐어질 정도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탕자의 비유를 연상시키시듯이 지금 첫째 아들이 누구이고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즉,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반항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보였지만 그들은 정작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싫다고 했으나 결국 회개하여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일, 그들의 생활과 삶의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겠다고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내 자신들의 삶을 개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권력 집단 세력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점잖고 교양 있는 행동과 삶의 양식을 보여주었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은밀히 계시는 메시아의 오심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쐐기를 박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원색적인 책망에도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완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31절로 34절에서 그런 세대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그들의 모순된 심기를 질타하십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너무 금욕적이라고 비난하다가 이제 공동체의 하층민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는 너무 세속적이고 불결하다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언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면 그 어떤 예언자도, 그 어떤 메시아도 받아들일 의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쉽지만 잠자는 척 하는 사람을 깨우기는 정말 어렵다. 그들은 왜 깨어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잠자는 척 하면서 누리고 즐겨야 할 기득권이 너무나 크고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달콤하고 안락한 기득권을 잃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기사에서 나온 어느 작가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맏딸로서 첫째니까 무조건 잘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을 부모님들로부터 듣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노력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단히도 힘겹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열심과 최선이라는 말을 귀에 닳게 듣고 살아온 그분에게 너무 애쓰지 말고 살아 라고 말하는 문제적 어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시어머니의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작가분이 읽었던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나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줄도 몰랐다. 라는 이 대목에서 그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20년 넘게 아흔의 시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정치, 경제, 사법, 종교적 권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층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은 아예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니 너무 그렇게 애쓰면서 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에 속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시 매국노와 죄인이었기에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를 맡았던 벤투 감독이 세계 최강 브라질 대표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 권력가요, 종교인이요, 재력가들이었던 이스라엘 지도층에게는 세례 요한과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삶을 개혁한다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여 위태위태하게 느껴졌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양심이 얼마나 버겁고 부담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을 향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그 한계를 매일매일 부딪혀야만 하는 삶의 실제는 그들로 하여금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온전히 보거나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옥 같은 삶의 실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삶의 실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 정말 버겁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과연 누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잘 누리고 있느냐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에게는 도저히 답이 없을까요? 이에 대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삶을 개혁한다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단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너무 개방적이고 널널해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기에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거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이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뒤덮여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이래 지난 수년 동안 실제 삶 속에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례를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신실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며 그 나라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기존에 있던 사역의 모델이 아닙니다. 기존의 사역 모델이 아니기에 제 삶의 여건은 늘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단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별 언변도 없고 유머도 없으며 물론 얼굴도 반반치 못하고 키도 크지 않습니다. 또 매력적인 부침성도 없고 탁월한 행정가도 아닙니다. 더구나 목회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달란트도 없습니다. 또한 요즘 흔한 박사학위도 없으니 학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환영받는 목회자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와 제 가족의 한 발 앞을 염려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염려에 한 발 앞서 매번
너무나도 기막힌 방식으로 너무나도 적절하게 저와 제 가족을 실제적으로 돌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려 왔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 삶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삶의 의욕이 꺾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저에게 주시는 그분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처럼 선대해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손길을 당연시한다든지 제가 그 손길에 둔감해지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제 구원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도층이 경험했던 권력과 이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물과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 그 속성이니 그런 사람에게 그것은 차라리 복이라기보다는 불행의 씨앗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를 따르는 일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는 대림절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는 어쩌면 반듯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반듯한 신앙의 모습 뒤에 감추어진 내 삶의 실상을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에서 당신의 은총과 사랑에 무뎌지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부단히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과 함께 개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이 복음을 정작 내 자신이 외면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